오늘 말씀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하는데요. 더 너그러워. 그래서 이제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냥 시민들이 아니고 교인들이겠죠. 복음을 받은 베레아 교인들, 그리고 복음을 받은 데살로니가 교인들,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 바울이 이제 2차 전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아에서 아테네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기 지금 보면 이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죠. 올 때는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시기하죠. 그 시기해가지고 굉장히 심한 소동, 핍박,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크게 이제 위협을 받고 그래서 이제 피신을 한 겁니다. 베레아로 왔는데 베레아에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그 첫 번째 상황은 똑같아요. 항상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데살로니가에서도 했고 베레아에서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데살로니가에서는 막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바울을 막 잡으려고 그런 소동이 막 일어났는데, 뜻밖에도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더 너그럽고, 더라고 하는 것은 비교급이죠. 비교급. 이렇게 둘을 비교해 볼 때 베레아 사람들이 훨씬 더 너그럽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 그래서 말씀을 받을 때도 훨씬 더 간절하더라. 세 번째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면 그 진짠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막 공부하고 이렇게 상고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이게 이제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이고, 아주 다른 데서는 있지 않았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하고는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여기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얘기는 뭘까? 너그럽다고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고 태도거든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면 이게 편견을 가지고 보면 그냥 뿌리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의 얘기를 나쁜 쪽으로 받아들이려면 100% 거절입니다. 근데 이제 객관성 있는 마음, 그러니까 굉장히 차분하게 일단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게 되면 굉장히 너그럽죠. 그러니까 이 베레아 교인들은 마음 자체가 굉장히 신사적이고 객관성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들어보자. 그냥 막 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듣고 평가를 해보자. 너그러운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라고 하는 얘기는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입니다. 그래서 30분 할 거를 1시간 하고, 1시간 할 거를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하루 할 거를 그 다음날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열정적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열심히 있는 그런 것을 보여줬다. 그죠? 굉장히 좋은 거죠. 자, 세 번째는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런가 하여라고 하는 얘기는 바울의 복음 전도죠. 그러니까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바울의 말을 그냥 막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날마다 그날 성경을 상고하니라. 그래서 여기 상고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을 하는데 깊이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깊이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법정에서 너는 사형이다. 혹은 너는 무기징역이다. 혹은 너는 죄가 없다. 자, 이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재판하잖아요. 재판할 때 심리하죠. 그죠? 사실이 그런가 아닌가. 이렇게 해서 이쪽에 검사 얘기도 들어보고, 이쪽에 변호하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 다음에 증인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꼼꼼하게 차근차근하게 살피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내야 되잖아요. 상고라고 하는 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는 굉장히 조사를 하는데 깊이 있게 조사를 한다. 그게 이제 상고입니다. 상고. 그러니까는 구약 성경에 바울 얘기가 진짜 맞아? 진짜 맞는가에 대해서 자기들이 쭉 조사해가지고 연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것. 자, 이 세 가지가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이 베레아 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베레아라고 하면 그 어느 교회에서 이제 공부할 때 지금은 신천지가 이단 신천지가 돼서 난리가 있는데 그 비록 이단은 아니지만 교회 안에 성경 해석이 좀 특이하거나 혹은 약간 그런 끼가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 중에 이제 그 교회에서 이런 걸 막 가르쳤다고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붙인 이름이 뭐냐면 뭐 우리는 예담교회 평신도 지도자 학교 그러면 줄여서 예평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혹은 뭐 제자 훈련 이런 식으로 하는데 거기 붙인 이름이 베레아 아카데미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 아카데미 그러면은 이단 내지는 이상한 교리의 총집합소 이런 느낌이 있다고. 옛날에 그런 거 했거든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때는 베레아 그러면은 아주 안 좋은 말로 이 말을 썼다고. 근데 우리말 중에도 그런 말이죠. 우리가 이제 남과 북이 이념적으로 갈라서서 오래도록 분단되다 보니까 그 말 자체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그냥 뭐 국민이라는 말, 뭐 이런 말도 다른 말로 쓰면은 인민이 돼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느낌이 다른 말이 돼버립니다. 우리 국민이 그러면, 인민이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친구 부를 때도 친구라고 하는 말을 그냥 우리가 쓰면 친구입니다. 근데 동무라고 말을 쓰면 좀 이상하게 들리죠. 왜냐하면 이제 이념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 말을 계속 쓰다 보면 그 말 자체가 이념화된 말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동무라는 말을 잘 안 쓰잖아요. 친구라는 말로 써버리죠. 너무나 이질적이니까요. 그래서 저쪽에서 쓰면 우리는 안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베레아라고 하는 말은 베레아 교인 같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원래대로 보면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칭찬받는 교회 모습이에요. 근데 이런 거를 갖다 쓸 때 뭐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교리 혹은 뭐 어디서 가르치는 교리가 베레아 아카데미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요, 이 말 자체가 약간 좀 나쁜 쪽으로 비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 그대로 놓고 보면 베레아 교인, 예를 들면 안디옥 교인 그러잖아요. 근데 안디옥 교인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디옥 교회 그 최초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승인 사람들이 불러줬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근데 안디옥 뭐지 이러면은 이제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베레아라고 하는 말 자체는 굉장히 특징적이고 칭찬받는 이름이다.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볼 것 같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성장을 해왔죠. 우리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에 있었어요. 굉장히 성공적인 케이스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성공적인 케이스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뭘까라고 할 때 그 성경 중심적인 그런 부흥을 이뤘다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됐는데 구제 있죠, 구제. 야, 니들 떡이 필요하냐? 아니면 뭐 약이 필요하냐? 옷이 필요하냐? 해서 만약에 그 구호물자만 전달이 되거나 혹은 구호물자만 받았다라고 하면 그거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래서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별로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공급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에서 오는 거겠죠. 성경. 그러니까 그 성경을 제대로 전달해 줬냐. 복음적인 성경. 그리고 그거를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이 만약에 선교사들이 독점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가르칠게라고 했으면 그 선교사가 와서 한국말 배우려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설령 배운다 하더라도 속에 있는 말 자체를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설교를 계속하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를 빨리 세웠어요. 신학교를 빨리 세우고 또 신학교 자체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처음에는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교회가 약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가서 일하다가 농한기, 농사 쉴 때는 이제 와서 모여서 공부를 하고. 그 공부는 뭐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집중식이죠. 집중식. 인텐시브. 그러니까 한 기간에 몰아가지고 공부하고 또 가서 바쁠 때는 가서 일도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교적 빨리 복음이 전파된 후에 비교적 빨리 그 신학교가 돼가지고는 그 우리 한국 목사님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목회자가 배출이 된다는 얘기 뭐냐면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게 빨리 도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교회도 이제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장로교면 이제 노회가 돼야 되죠. 노회. 개별 교회가 있으면 또 지역에 있는 교회 혹은 이렇게 모여가지고 노회를 이루어서 조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빨리 되는 거죠. 빨리 되는 거죠. 그래서 전하는 한국 사람에 대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빨리 되고요. 또 교인들의 입장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교인들의 입장도 어느 세월에 시골에 교회 하나 세우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시골에. 지금은 뭐 차가 있으니까 빨리빨리 가지만 옛날로 말하면은 교통도 잘 없고 그러니까는 이동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 복음 전파 속도가 얼마 돼요? 굉장히 느리겠죠. 그리고 그 복음 전파 속도도 느릴 뿐만 아니라 그 시골 구석구석에까지 목회자들이 파견돼 가지고 상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거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교인들에 대한 학습이 어렵잖아요. 예? 주일날 한 번 모이면 1년에 52주 모이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만 하더라도 설교를 들어도 잘 모르고 또 그걸로는 모자라죠.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성경 공부를.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 성경 공부를 이제 평신도 지도자들이죠. 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모아서 이제 공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평양 대부흥운동은 회개운동이에요. 그 회개운동이고 성령을 받은 운동인데 근데 이제 그 배경에는 보면 사경회, 남자들 사경회 뭐 이렇게 해서 사경회로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러 모이는데 신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교인들도 이제 일정 기간 그러면은 뭐 50리 밖에서도 100리 밖에서도 이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개별교회에서 그런 제자훈련이라든지 성경 공부 같은 거를 체계적으로 오래도록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훈련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모여라. 그러면은 여기 고양시에 모여라 그러면 이 일대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이제 시골에서 다 오겠죠. 와서 이제 일주일씩 뭐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씩. 그러면 이제 오전 집회하고 또 저녁 집회하고. 그러면 오후에는 나가서 전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숙식은 어디 있어요? 숙식은 자기가 쌀하고 소 딱 가져와야 되지.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음식을 해서 먹으면서 잠은 어떻게 잤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관 가서 잤든지 신세지고 잤든지 뭐 잤겠죠. 그래서 이제 오전에 모이고 오후에는 전도하고 또 저녁에 집회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뭐 2주도 하는 거예요. 2주도. 그 주일날은 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요. 성경을.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것도 복음적으로 전하지만 복음 전하는 목회자들도 신학교에서 배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개교회가 못하면 연합으로 모여서 지역에서 사경회 같은 걸 하게 되고 성경을 가르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성경을 교회에다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여자들은 학교를 안 갔잖아요. 여자들은 학교를 안 가고 또 한글 보급이 지금은 우리가 한글이 잘 정리가 되어 있지만 한글 보급이 제대로 안 되고 또 성경 자체도 번역 자체가 이렇게 잘 묶어진 성경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쪽복음도 나오고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아무튼 간에 그 환경에 비하면은 성경을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친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된 거죠.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이 베레아 교회 그러면 한국교회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 우리 한국교회. 그래서 지금 이 교회들이 많이 서 있는 것은 그런 토양 때문에 지금 교회가 많이 서 있고 부흥하고 했다.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현재로 보면 어떠냐? 지금 현재 보면 우리가 베레아 교인처럼이라고 했으면 한국교회는 훨씬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보면 공부 잘 안 합니다. 최근에 보면 교인들 공부 잘 안 한다고 하죠. 옛날에는 한글을 몰라도 말씀을 공부하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해독하게 되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해박한 지식을 얻게 된 거예요. 해박한 지식을 얻게 되고 그 성경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잖아요. 굉장히 계몽이 많이 됐죠. 근데 지금 어떠냐? 교인들 수준이 그 말씀에 대한 다시 말하면 열린 마음이 있느냐, 너그러운 마음이 있느냐.
너그러운 마음 잘 없잖아요. 예? 성경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대해서는 안 하고 닫힌 마음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는 열린 마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세상에 뭐 한다 그러면 거기다가 귀를 다 내놓고 따라다니고 그럽니다. 열린 마음이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열정을 가지고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열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고해야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이게 맞아 틀려. 그러니까 공부 스타디를 해야 된단 말인데 연구를 아주 이렇게 심도 있게 그런 게 있느냐라고 할 때 지금 교회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번창을 했어요.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많이 번창을 했는데 실상 지금으로부터 100년 이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지금 2020년이니까 100년이면 1920년이잖아요. 그러니까 1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고요. 12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그 당시에 교회가 그 어려운 환경에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공부하려고 했던 태도하고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하고는 상당히 퇴행적이다. 주변의 환경이나 이런 거 굉장히 좋아졌지만은 잘 안 흘러간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제 베레아 교인들처럼 해서 성경을 상고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성경이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뭐 하나를 이해하려고 하면요, 거기에 그 기본적인 거하고 그 다음에 좀 더 붙인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활용하는 거하고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건강에 대한 거 옛날에는 쌀밥 먹고 고깃국 먹으면 굉장히 부자고 배가 나오면 장군이라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게 다 아니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자, 건강에 대한 거는 이제 먹고 살만하면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쌀밥보다는 잡곡밥이 좋고 현미밥이 좋고 그리고 고기보다는 야채가 좋고 그래서 이제 의료보험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또 이제 그 보험에서도 이제 그 굉장히 건강 관리를 지도를 많이 하잖아요. 보험 돈이 많이 있어도 지출이 많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교육을 많이 시키죠. 그래서 당뇨가 안 들어오도록 해라. 그 다음에 혈압은 조정하도록 해라. 그 다음에 그 과체중, 체중 관리 같은 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암들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많은 양의 건강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건강 정보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체계적으로 해주면 좋은데 사이비로 하면은 잘못되잖아요. 근데 체계적으로 이 건강에 대해서 뭐 2년에 한 번씩 하세요. 몇 년에 한 번씩 하세요.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교육이 되잖아요. 그 교육이 되고 나서 실천에 옮겨지잖아요. 그러면은 국민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는 의료보험 체계도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건강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교육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도 옛날에는 그냥 씨 뿌리고 추수하고 자급자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살아서 못 살죠. 못 사니까 농사를 지어도 감자가 안 팔리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감자 사세요라고 하니까 또 사주니까 또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농사에 관해서도 그 철에 없는 농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한겨울에도 수박이 나오고 막 참외가 나오고 그럽니다. 왜? 그게 유통이 되면 팔리니까. 그래서 그 농사하는 법도 굉장히 과학적이에요. 과학적이고 또 그거를 이제 유통을 해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편리하게 지금 식생활을 굉장히 수준 높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버는 것 자체도 내가 어떻게 돈을 벌 것인지 이거를 경제 개념이 있어야 되고 경제 교육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인데 굉장히 경기가 어렵다. 그러니까는 뭐 국민들에게 얼마를 나눠줄까. 그래서 뭐 다 나눠주느냐, 선별적으로 나눠주냐 이러고 막 합니다. 하여튼 간에 그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해. 그 원리를 알아서 원리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경제가 파탄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전 국민이 경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맞게끔 활동을 하고 이제 이러면 이제 또 산업이 또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이렇게 선진국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은 뭐냐? 성경은 이게 성경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에 대한 지식이나 경제에 대한 지식이나 그 다음에 뭐 핸드폰이나 IT 관련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나 교육이나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모자라면 안 되지. 그러면 이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를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예, 성경은 정말로 이렇게 우리에게서 필요 없는 책이 돼버리고 먼지 묻은 책이 돼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말하기를 목사님이 설교를 멋지게 해가지고 진수성찬을 차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 성경이 잊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도 상고한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바울은 이제 유대인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책은 구원에 관한 책이다. 근데 이 구원은 뭐냐? 우리 인간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낸다. 그 하나님 보내시는 구원자가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러이러한 분이고 이러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썼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올 거다. 거기에 대해서 쓴 책이라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오신 그리스도죠. 오신 그리스도.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다 이루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늘과 땅 하나님께서 만든 이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돼야 되는 동안에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고 복음은 전파돼야 되고 이제 이러한 역사가 계속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아직도 재림은 아직도 도래하지 않았죠. 재림할 거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 구약 신약의 역사 마태부터 요한복음까지는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는 오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테니까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복음 전파하는 거다 문화명령을 계속해서 이행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오실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걸 써놨지만 구약 신약 약은 언약 언약은 뭐예요? 구원에 대한 언약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한 언약도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오실 그리스도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맞겠죠.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은 한자 한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러는데 창세기는 이쪽 가서 읽고 출애굽기는 여기 가서 읽고 레위기는 여기 가서 읽고 이게 성경 66권이 다 흩어져 버려서 책으로는 하나가 돼 있지만 66권이 무슨 말인지 연결이 안 된다 그러면 성경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스도가 온다 했는데 바로 예수가 요셉과 마리아의 몸에서 난 예수가 나사렛 동네의 목수의 아들인 목수였던 예수가 이제 십자가에서 죽어서 부활한 이 예수가 바로 구약에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것이 거기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이제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베들레헴 탄생,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얘기, 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취가 되어졌다. 했던 그 얘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맞고 우리의 구주가 맞아라고 했던 그 얘기가 진짜야? 그거를 이제 상고하는 거죠. 이렇게 진짜 교인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복음을 받게 되고 영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나눠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창조와 타락과 구속과 완성, 또 이렇게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한다는 얘기는 살려낸다는 얘기인데, 살려낸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래 살아있는 놈이 죽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다시 살려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재창조거든요. 다시 창조했다.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는데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세상을 만드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있어요. 그게 없으면 복음 없는 거예요. 구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세상이 있으니까 구원이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만든 세상이 온전해서 별로 문제가 없으면요, 구원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원래 있는 그대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만든 세상과 인간이 타락했다. 죄를 지어서 타락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게 됐고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됐다. 타락. 하나님 만든 세상, 하나님 만든 인간, 타락. 근데 타락으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변했는가?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은 어떻게 됐는가? 그러니까 구원이 와야 된다. 그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보내도 안 되고 인간 중에서 누가 의로운 사람이 있는가 봐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꼭 오셔야 되겠다. 그게 성육신, 동정녀 탄생, 여자의 몸에서 후손이 날 것이다. 그럼 그 메시아 예수님께서 탄생하셔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구속이죠. 구속. 우리를 구원하는 사건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하는 사건을 이제 이루셨는데, 그러고 나서 앞으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그 구원하는 사건이 이제 완전하게 종결이 될 거란 얘기죠. 완성이 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의 구원 사건은 이루어졌지만 마지막에 그 구원이 완성되는 그 일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속의 그 마지막 종결은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늘과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2000년이 지나고 2020년이 지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언제인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이고, 신천지에서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 근데 그건 쟤네들이 써가지고 우리가 좀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우리의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이죠. 그리고 그날 우리 믿는 자들은 부활하게 된다. 다 부활하게 된다. 그런 거죠. 아무튼 간에 성경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구약은 뭐지? 신약은 뭐지? 근데 창조는 뭐지? 타락은 뭐지? 구속은 뭐지? 완성은 뭐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새 나라 그리고 부활의 백성을 만든다는 건 뭐지? 이건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베레아 교인들은 소개를 받았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이해를 하려고 공부해서 맞다. 바울의 얘기가 맞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 이거는 맞다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된 거죠. 자, 창세기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인데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비슷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복음 중에 복음이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한마디로 해봐라 그러면 대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에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으니.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원형.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리잖아요. 씨를 뿌릴 때 이 씨를 보면 잘 몰라요. 씨를 뿌면 이 씨가 고구마, 감자, 벼 이런 게 있는데 이 씨 자체를 보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해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확 다 완성이 되고 나면 이게 지금 벼였구나, 이거는 보리였구나, 이건 쌀이었구나, 이거 보리였구나, 이건 감자였구나, 이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원형. 가장 최초의 형태. 자,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라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시복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라고 하는 이 복음의 가장 오리지널, 가장 오래된 최초의 이 복음.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란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뱀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잖아요. 선악과 먹어. 그러면 하나님과 똑같이 되고 너 절대 안 죽어 그랬죠. 하나님 뭐라 했어요? 선악과 절대 먹지 마. 너 먹으면 죽어 그랬지. 그랬더니 이제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절대 먹지 말고 네가 영생하라 했으면 되는데 사탄의 말을 듣죠. 뱀의 말을 듣죠.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뱀한테다가 사탄에게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사탄하고 여자하고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탄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메시아죠, 그죠? 메시아인데 인간으로 오시는 하나님, 구원할 자, 메시아, 여자의 후손인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 상하게 한다 이 말은 싸운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주 최후의 결판나는 그런 싸움, 전쟁이 있는데 누구하고 누가 싸우냐면 여자의 후손하고 사탄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의 결과는 뭐냐면 발꿈치하고 머리인데 누가 이겼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기죠. 왜냐하면은 발꿈치를 상했어. 발꿈치를 상했다는 얘기는 그냥 크게 상처를 입었지 죽은 건 아니죠. 근데 머리를 상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머리는 생명이잖아. 머리를 상하니까 사망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에서 사탄이 그 유대인들 또 뭐 대제사장들 또 뭐 가룟 유다 뭐 이런 다 동원해가지고 사탄이 동원해가지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살아나셨고 그런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뭐예요? 사탄은 머리를 상해서 이제 죄와 사망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됐다. 사탄은 사망에 이르렀다. 그 십자가에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승리했고 사탄은 머리가 깨져서 패배했다. 자, 이런 일에 대해서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너희들 흙인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마지막에 구원을 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밝히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냥 망가진 대로 그냥 문 닫지는 않겠다.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겠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사탄의 말을 들어서 저렇게 타락을 했지만 흙으로 돌아가는 사망에 이르렀지만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깨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서 피 흘리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믿게 되면은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구원이죠. 그죠? 구원.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이거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만들었는데 그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하고 사탄의 말에 넘어가서 사탄의 말을 따랐던 얘기는 사탄과 계약을 맺은 거지. 만약에 부부관계로 말한다면 배우자를 버리고 딴 데 가서 붙어버린 거죠. 인간이. 그 인간이 타락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하고 사탄하고 붙어버렸잖아요. 인간이 사탄의 말에 들어서 사탄 편이 되어서 붙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붙어있는 한 해는 사탄의 종이고 사탄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사망의 종이고 사탄의 종이고 죄의 종인 겁니다. 인간은 여기에 사탄에게 종속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이쪽으로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붙어있단 말이죠. 붙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있는 한 해는 인간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기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를 잘라버리는 거죠. 잘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인간의 이 결박을 끊어버리는 거죠. 끊어버려서 하나님이 개입해서 끊는 거예요. 뭘 줘가지고요? 원수되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게 끊어가지고 인간이 사탄하고 붙어있던데 이 자리에 누가 들어오냐면 여자의 후손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가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계약관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회복되는 거. 이게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구약에서 썼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썼고 그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제사제도 있죠. 구약에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 얘기는 양 잡아서 제사 드려서 구원이 완전하게 임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양 한 마리가 죽었다고 인간이 영생을 얻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하나의 예표죠, 예표. 그래서 진짜 양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시면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모든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실 그리스도,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화해시킬 수 있는 제물이 되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죠. 구약의 제도들은. 그리고 구약에 많은 율법들이 있죠. 구약의 율법들은 말씀인데 이 말씀 뭐냐면 이런 거 죄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1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근데 다른 신을 두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우상 숭배한 거는 죄야. 형상 만들지 않는 형상 막 만들었잖아.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써야 되는데 네 마음대로 막 썼잖아. 안식일은 예배드리는 날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날인데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고 빨간 날, 노는 날, 공휴일 막 이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부모 공경 안 하고 지 잘났다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생명을 귀여기라 했는데 살인을 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은 결국에 뭐냐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말씀인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살지 못했으니까 뭐예요? 우리 죽게 생겼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을 지지해주는 말씀이 아니라 니들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랬잖아요. 오로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은 율법 가지고 자기가 행위가 온전해질 수 있고 온전해진 행위로 인해서 자기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구약을 잘못 이해해서. 근데 그게 그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나중에. 아, 내가 율법적으로 의롭지 않은 것을 내가 나중에 깨달았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율법의 거울 앞에 섰을 때 내가 깨끗한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여전히 내가 흠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율법도 결국에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로 갈 수 있는 길잡이가 되는 거죠. 아, 정말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해. 내가 이 말씀대로 살긴 살아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의롭다함 받지 못해. 제사제도가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고 율법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된다고 하는 몽학선생, 이렇게 길잡이에서 안내해주는 선생이다 얘기죠.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선지자들이 와서 외쳐서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니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돼. 근데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와서 구원받아야 돼.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야. 이런 건 선지서에서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 복음 전도죠. 이거에 대해서 베레아 교인들은 꼼꼼히 따져보고 와, 정말 그렇구나라고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전하는 자하고 듣는 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자,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야말로 강압적으로 니들은 알 거 없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버려. 만약에 바울이 그런 식으로 강압적이고 굉장히 이렇게 막 어떤 설명도 없이 맹종해서 그냥 막 맹신해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막 억압적인 복음을 전했느냐? 바울 그렇게 안 했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요, 굉장히 신학적이고 설명이 논리적이고 그리고 상대방을 설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데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교회를 갔더니 믿습니까? 아멘이 90%요. 뭘 믿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그래서 믿는 것도 그냥 잘 먹고 잘 산다고 아멘하고 다른 거는 무슨 말인지 몰라 멍청하게. 그러니까 전하는 이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쫙 전했다니까요. 신학적으로 전한 거예요.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고 이거 어떻게 뜻이고 이게 무슨 해석이 어떤지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전한 거죠. 그러니까 논증하는 논증. 이렇게 되니까 이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거는 이랬고 이거는 후시대에 이렇게 발전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맺었고 나중에 모세를 불러서 언약을 맺었고 나중에는 다윗을 불러서 언약을 맺었고 나중에는 예레미야를 불러서 언약을 맺었고 이게 진짜 새 언약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마지막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이것이 피로 세운 새 언약이야. 그러니까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나를 기념하라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는 것이 어떻게 새 언약이 되는가 이렇게 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이제 발전의 역사죠. 발전의 역사. 발전의 역사고 그 다음에 신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그런 설명을 계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닌 건 뭐냐면 맹목적으로 믿어버려. 바울은 그런 식으로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믿으라고 강압하거나 그렇게 안 했다. 그 다음에 흥미조로 한 건 아니에요. 재밌었습니까? 아멘. 돌아가세요. 이런 식으로 안 했다, 그지? 재미있어서 구원 받냐고 말입니다. 재미있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거든요. 뭐,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 TV에 잘 나오는 목사님. 그분이 교회 가서 딱 앙심 품는 건 뭐냐면 너무나 설교가 어려워서 못 알아먹겠더래. 재미가 없더래.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하게 되면 일단 간에 재밌게 하게 되겠다. 일단 간에 재밌게 해야 되겠다. 바울은 일단 간에 재밌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그거를 아주 바울은 목숨 걸고 전했는데 지금 하는 설교자들은 인기 있는 분들은 재밌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 쉽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대중화시키고 쉽게 한다고 하는 이런 데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기울여가지고 결국에 교회가 뭘 믿는지를 모르게 되고 뿌리채 만약에 변질이 오면은 그 책임은 누가 질 건가? 그런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코미디언은 아니었어요. 바울의 설교가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랬을 때 보면 거기서 뭐 웃겼다, 재밌겠다. 아니면 요즘에는 또 뭡니까? 감성이 있어야 되잖아, 감성. 그래서 땅간에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찡해서 눈물 한 방울 흘려줘야지 설교지 내 마음이 메마르고 딱딱하면 나는 안 돼. 그건 은혜가 안 돼. 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식으로 안 하죠. 감정과 흥미 위주 혹은 강압적인 거 혹은 네가 뭐가 필요해?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런 게 돈 버는 방법이에요. 실용적인 거 이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구원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 그것이 핵심이었다. 이런 점에 있어서는 전하는 바울의 모습이 교회 강단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강단이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와서 세상에서 말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 뭐하러 가냐? 한 주 안 가도 되지. 코로나 지나간 다음에 되지. 이건 뭐냐면 아니 지금 공장도 서 있는데 교회도 서야 되느냐. 다 이런 논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를 위주로 한다면은요. 뭐 이렇게 영상을 보고 있어도 재밌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웃기는 코미디언 한 사람이면 되는 거지. 코미디언 100명, 1000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나와서 확 웃겨버리면 되지. 웃기지도 못한 사람 100명, 1000명 나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면요. 어떻게 구원을 설명할 것인가가 이 강단의 책임이고 전도자의 책임이고 설교자의 책임인데 바울은 거기에 충실했다. 베레아에서. 근데 그것은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빌립보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그런 거죠. 특히 베레아에서도 그렇게 쪼목쪼목 그렇게 구약 성경에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받는 쪽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받는 때. 지금 여기에 핵심 뭐냐면 베레아 사람들, 베레아 교인들은 달랐더라. 굉장히 신사적이었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게 진짜인지 그날 가서 미루지 않았어요. 그날 가서 복습을 한 거예요. 복습을 해서 그 다음날 또 듣게 되면은 어제 한 얘기가 맞는지 복습을 찾아가서 굉장히 연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탐구하는 자세를 가지고 했더라. 자, 이게 베레아인데 그러면 지금 교인은 베레아 교인이냐 얘기죠. 지금 교인이 베레아 교인이냐고. 우리의 그 주관적인 그게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 재밌게 해. 아니면 뭐 눈물 흐르게 감성적으로 해. 아니면 돈벌이에 도움되는 식으로 좀 해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편하게 하는 쪽으로 해봐. 지옥 얘기 절대 하지 마. 자기 주장이 있더라고. 또 지옥 얘기 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 옛날에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왜 지옥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는데 성경에 좋은 얘기가 그렇게 많은데 그럴듯하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옥 얘기는 너 지옥 가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해야지 다른 게 좋은 거지. 지옥 얘기 빼놓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 천국 가라 그랬더니 또 그러더라고. 천국이 항상 좋은데 항상 좋은 거는 좋은 게 아닌데 그래서 또 가기 싫다 하더라고.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천국은 너무 좋아서 가기 싫고 항상 좋아서 가기 싫고 그 다음에 지옥은 너무 기분 나빠서 거기에는 말하지 말고 그럼 뭘 말하고 뭘.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관념이 있는데 그런 선입관념에 대해서 인간이 타락했냐? 듣기 싫다고 해야 제 얘기하지 말라고 해야. 인간은 타락했다라고 철저하게 타락했다라고 의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 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건전하지. 그런데 굉장히 애를 많이 썼지. 그러니까 나에게 격려와 칭찬을 아낌없이 보내주세요. 근데 그게 맞긴 맞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뭐냐면 인간의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되지. 그런 얘기 싫다 그러면 나중에 복음이 변질되잖아요. 인간의 죄성이나 타락이 없으면 십자가가 필요 없다니까. 그럼 도대체 뭐냐 교회는. 모여서 강연하는 데니까 그냥 인터넷 해도 되고 매주 안 해도 되고 한 달에 한 번 해도 되고 좋을 때 하면 되고 싫을 때 안 해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실용적이 되니까. 그래서 듣는 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베레아 교인들이 했던 모습을 가져라. 베레아 교인들이.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넓은 이런 너그러운 마음 가지고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서 1시간 가지고 모자라니까 2시간 해주시고 2시간 가지고 10시간 해주시고 라고 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것보다 좀 더 깊이 있게 해주시고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고 그러고 돌아가서 뭐냐면 예수 복습을 해야 된다. 예수 복습을. 뭐 예수까지는 좀 그렇고요. 복습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셀라이프를 하잖아요. 셀 모임을 할 때. 그 셀라이프 중에서 셀 나눔이 있습니다. 나눔은 일종의 그 실천입니다. 실천. 자, 지난 주일 설교가 너는 택한 족속이요 택한 백성이라 그 얘기했어요. 그 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랬으면 내 생활에 긍지와 자부심이 있느냐. 그거를 살아가면서 그렇다 안 그렇다를 체험해야 돼, 체험. 그 체험해서 셀에 모여서 나누는 거예요. 그렇더라. 진짜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니까 힘이 나더라. 내가 용기가 생기더라. 내가 할 일이 뭔지 알겠더라. 그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생활 속에서 나눔을 하는데 그게 일종의 복습이죠. 복습인데 이론적인 복습이 아니라 생활의 복습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공부해야 돼. 공부를 하는데 6개월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 성경이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면 성경을 철저히 공부를 해야 돼. 자기는 성경을 모르는데 공부할 생각을 안 하는데 성경을 알려달라는 얘기는 도둑 얘기입니다. 도둑 얘기. 그러다 보니까 성경 얘기가 아닌 딴 얘기를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단에 끌려가는 이유가 뭐냐면 교회에서 하라니까 안 하고 이단에 끌려가서 뭐라고 하니까 한두 마디가 맞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교회는 공부를 안 시켰는데 여기는 공부를 많이 시켜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무슨 공부를 했어? 이단 공부를 했다고. 이단 공부를. 이단을 하니까 빠져나오지도 못하는 거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호적거리고. 어쨌든 간에 베레아 교인은 공부하는 교인이고 그런가 안 그런가를 계속해서 연구하고 검토하는 교인이에요.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런 게 우리한테 복이 되는 거고요. 그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코로나 때문에 영상 예배를 하면서 사실 저는 그 옛날의 영상에 대해서는 안 봤어요. 보는 게 뭐라 그러나 좀 그렇더라고. 다시 하여튼 말로 다 할 수 없는데 안 봤어. 가끔 봤는데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배 끝나고 봐요. 한 번은 꼭 봐요. 안 그러면 두 번을 봐요. 그래야지 이제 머리가 정리가 되더라고. 아, 내가 이렇게 말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2차 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 설교할 때는 저는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잘 모르거든요. 근데 영상을 딱 제가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되면요. 아, 그런 말 했네. 근데 그건 좀 그러네. 제가 좀 몇 가지 좀 고쳐야 될 것도 발견했어. 했는데 어쨌든 간에 했던 말이 정리가 되다 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돼요. 다시 보는 것이. 설교 다시 듣기가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돼. 근데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는 도움이 안 되나?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문제 있는 거지. 제가 문제가 있든지 그쪽이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지. 꼼꼼하게 쫙 다 들어보니까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밥을 넣고서 그냥 하면은 배탈 나잖아요. 맛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씹어야 되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소화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영양가가 섭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영양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더 영양가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베레아 교인이기 때문에 베레아 교인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가? 묵상해보고, 그것이 그런가? 그럼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깨달아지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에서 말씀으로 더 깊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 한 말씀을 주세요. 오늘 한 말씀을 주세요. 내가 이 말씀을 은혜 받지 못하면 내가 오늘 점심을 굶어요. 그러면 오후 가면 허기져요. 근데 저녁에 배가 고픈데 저녁에도 또 빈속으로 넘어가서 못 먹고 그러면 하루를 굶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당 떨어지고 힘 떨어지고 어떤 일이 벌어져? 일주일 굶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이 말씀의 양식이 오늘의 양식입니다. 오늘 주일이 지났을 때 말씀이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면 오늘 굶었다니까 한 주를 굶고 어떻게 사냐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날마다 양식이 되도록 해야 되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슴이 목말라가지고 시냇물을 찾았는데 찾으면 살아. 근데 사슴이 엄한 데 가서 돌아다니다가 시간 잊어버려가지고 물을 못 먹으면 그 다음날 갈증나서 죽을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하고 그렇게 내가 이 말씀을 먹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구원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길에 빛입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생각하고 의지하고 나가는데 내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피아노를 이제 연습을 하게 되면요.
그냥 하루 종일 해야 되는데 사실 하루 종일하는 힘들잖아요. 그죠? 24시간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어떻게 합니까? 근데 막 입시 앞두고는 막 그렇게도 한다 하더라고. 밥 먹는 시간 빼놓고는 막 24시간 피아노 쳤다 하더라고. 피아노로 대학 가는 사람. 근데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우리의 정신이 하루 종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시간 날 때마다 피아노 앞에 앉는 거지. 그래서 오늘 학교 가기 전에도 피아노 5분 치고, 학교 갔다 와서도 5분 치고, 그 다음에 숙제하고 나서도 5분 치고, 친구랑 놀러 갔다 와서도 5분 치고, 자기 전에도 5분 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연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자기것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래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됐으니까 일주일 내내 나하고 상관없어요. 라고 나가면 어떻게 되나? 말씀이 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량배에 옷 젖는다고 날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는데 나와 함께한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 했는데 성령께서 내 마음에 계실 때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했는데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내게 능력을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그 말씀이 속에서 우리 와서 계속해서 있을 때 그 말씀이 되는 거라. 자, 우리가 너 한 살 먹으면 키 큰다잖아요. 그 애들이 키가 막 크는데요. 자, 한 살 먹으면 키가 크는데 그냥 크는 건 아니죠. 어떨 때 5cm, 10cm 크잖아요. 어떻게 커요? 그거는 잘 먹어서 크는 거예요. 잘 먹으니까 크는 거지. 애가 굶어버리면 성장계도 애가 영양실조 걸리는 거지. 그때는 막 먹잖아요. 막 크잖아요. 근데 막 먹을 때 어떻게 먹어? 막 먹을 때는 무조건 입맛이 좋아. 아니면 그야말로 막 먹어. 그래서 편식하지 말라고 이 입 짧아가지고요. 이거는 생선이라서 안 먹고 이거는 야채라서 안 먹고 이거는 뭐라서 안 먹고 먹을 게 뭐가 있는데 젓가락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 키가 안 큰다니까. 그냥 막 먹는 거예요. 그냥 좋아서도 먹지만 엄마가 때린다니까 먹기도 하고 편식하면 안 된다니까 내가 싫은 거 먹기도 하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체질이 강하고 튼튼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이 배려하게 된다고 하는 것도 이거는 쉽고 저건 어렵고 이거는 재미없고 이건 내가 바쁘고 뭐하고 하니까 다 갖다 팽개쳐 놓으니까 뭡니까? 골고 골고 나중에 영양실조 걸리니까 말씀이 없는 거지. 그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꾸준하게 내 영양소를 삼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 그래야지 베레아 사람들처럼 되겠다. 자, 오늘 말씀대로 전하는 이도 말씀을 상고해서 들을 만하게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영양가 있게, 올바르게, 그리고 꼭 필요한 구원의 말씀을 전해라. 듣는 쪽에서도 딴 거 가지 마라.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예습도 하고, 복습도 하고, 생활 가서 훈련도 하고, 그렇게 또 살아보고, 실패하면 또 일어나서 또 살아보고, 내 마음에 그 은혜가 진짜인지를 내가 확인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서 진정한 베레아 교인, 그리고 진정한 베레아 교회 되는 그런 역사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씀에 대해서 신사적이고 열정 가지고 또 상고해서 공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교인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